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안식.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이 안식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죠? 주일이요, 주일. 이 주의 날이 앞으로 영원히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날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과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임마누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폰이 뭐냐? 폰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미디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종속됐다는 것은 그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역,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첫열매 휴거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역을 하면 주님 앞에 상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사역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깊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전 안에 두는 이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 이걸 하나님은 휴거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휴거의 예표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땅에 왜 사망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들림을 받았어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대단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함께 했던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제사법이, 제사법.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도 기도도 하셨지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성막,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성막에.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뭡니까? 뭘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혼적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치유와 자유함을 회복하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교회 문턱에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지으시면서 그 코에 뭘 잡아넣는다?
생기를 집어넣는다.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은요 영혼이 아닙니다. 혼적 존재예요. 혼적 존재. 그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그 코에 뭘 넣었을 때? 생기를 넣었을 때.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무언가가 들어와야 된다. 무언가가 코에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다? 그릇으로 지었다는 그릇. 그 인간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계속 그릇이라 그릇. 그 저와 여러분들이 담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담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 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코에 뭘 잡아넣었다? 생기.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몸을 지나 혼을 지나 영의 단계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가 있습니다. 시은자. 거기에 가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 통치받는, 이게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 혼을 소생시키시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살았고 온정형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2세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땅까지 분배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만 하면 됩니다. 진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지난주부터 뭐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법을 또 말씀하세요. 또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 말은 본질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를 위하여 많은 헌신도 일도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신이 뭡니까? 잘 안 되지만 결정하고 일하고 말할 때도 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라.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농담을 할 때도 영으로 충만할 때 농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살아나요. 육신적인 말을 쏟아내니까 그 육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과 붙으니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영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주일은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왜 일요일이 앞에 있는 줄 압니까? 시작.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마지막 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건데 주님 첫날을 주신 거예요. 첫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우리 한 주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하는 규례를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두 절은 안식일의 헌물을 주셨어요. 자, 안식일의 헌물인데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 그리고 소제와 전제.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씀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때 눈을 감는데 다음날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일보다 2배의 제물이에요. 이 말은 특별하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평일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주일날, 특별히 안식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더 다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죽는데. 야 목사님 내가 일했는데 안 죽었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지켜 행할 윤리를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왜? 그 주일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그 말은 그 백성 공동체라는 단어도 사실 교회가 쓰는 단어가 아닌데 뭐라고 됩니까? 유기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유기체, 그 그룹에서 일한 사람은 이제 끊어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유기체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어떻게 하셨다?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신 날이 안식 7일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6일째에 누가 창조됩니까? 사람이 창조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고 난 이후에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다? 빨간 날이다. 빨간 날. 그렇죠.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처음부터 일할 수 있는데 주님이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주님 쉬시면서 우리도 쉬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큰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요즘 막 계속 여기저기 움직이잖아요. 야, 이거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아침에도 주님 탁 일어났는데 막 몸이 찌릿찌릿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일단 하나님께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욕조에 물을 넣어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그럼 몸을 담그면 된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쉼을 얻는 시간이 주일인데 와 내가 오늘도 사역이 많고 저녁에는 또 조은이도 밤늦게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러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하루 종일 시달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는 날이구나. 그게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샤밧 이렇게 합니다. 샤밧. 이 샤밧이 무슨 말이냐?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밧.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드려요?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어제.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교는 언제 예배드립니까? 어제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안식교의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집단이 있는데 요 위에 있잖아요. 요게 요 위에 있습니다. 요 4층에. 이 4층에 그건 언제 예배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안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왜?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사역하는 유대 사역자들도 무슨 예배 드려요? 샤밧 예배를 드려요. 샤밧 예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금요일 밤이 되면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 일과 시간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밤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는 토요일 날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안식일도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어제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딱 맞다. 우리 인간도요, 출생과 이제 죽는 사망의 날이 있잖아요.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요, 태초가 뭐냐?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천지를 모았다 창조하시니라. 어디에? 공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장소, 공간도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난 날짜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추운 날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따뜻한 날에 태어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조금 추워지는 가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있습니까? 가지도 못해요. 왜?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장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주셨잖아요. 구약은 옛 율법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율법에 뭐가 되신다?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옛 율법의 완성자,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이 옛 율법의 날이거든요. 주님이 오심으로 안식일도 완성하셨어요. 알다시피 창조의 완성이 며칠입니까? 창조의 완성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식의 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식의 주.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자, 구약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7일 창조의 완성, 유대인의 날, 가장 귀중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유대인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날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큰 날, 창조의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죠. 안식일.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옛 율법의 성취자 되시는 그분이 날을 완성했어요.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약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 이 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건축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버린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 날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 날에 뭐하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주의 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주일. 목사님 그럼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를. 안식일과 이 주일하고 왜 다르고 주일이 왜 새로운 개념이고 완성된 건지를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되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토요일 하셨어요? 주일날 하셨어요? 주일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와 막달리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성경에 부활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성취될 것을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는 날. 도마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를 위하여 주님이 드디어 세 번째 또 나타나세요.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안식일 기준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 말은 주의 첫날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언제 모였냐?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성찬의 떡이에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성찬을 한 날, 초대교회가 모인 날이 다 언제야? 주의 첫날. 주의 날.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 계명에 있었던 큰 날이었던 이 안식일이 어떻게 바뀌었다? 주의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새 계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날,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다? 구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샤반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에 모인다. 그래서 주일에 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다?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교 이단들 만나면 성경 좀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막 우기며.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그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망가. 그 이단 오지 마세요 붙여놔. 그냥 오지 마세요. 상종을 안 해. 사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구별된 날은 온전한 날이에요. 근데 샤밧 이것이 무엇이냐? 멈추는 거예요. 스톱. 모든 것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도 쉬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6일 일하는데 100만 원 번다. 며칠 일할래요? 예? 7일 일할랍니까? 우리는 6일 일하면 100만 원 버니까 7일 일하면 120만 원 벌 거 착각하거든요. 주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6일 일하고 하루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둔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샤밧 무슨 날이냐? 멈추는 날이야. 멈추는 날. 주일날은 뭐한 날이다? 멈추는 날이다. 멈추면서 그럼 뭐합니까? 전심을 향하여 집중하는 날이야. 어디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집중하는 날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그 힘을 얻고 평강을 얻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뭐한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음 세대 주자로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 막으면서 그 시대에 전쟁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하여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넉넉히 이깁니다. 사람을 살려요. 현장 가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님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늘 받고 다녀? 주님이 준 적이 없어요. 막 나가면 사람들하고 싸우고 갈등이 많아. 주님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나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속으로. 그래서 나를 세팅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일날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한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주간 성취될 승리할 말씀과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게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뭐 주일이든 평일이든 그냥 삽니다. 그냥 내게 만족스러운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영원한 안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따라도 되겠는데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과연 끝일까요? 끝이면 좋겠는데 인생을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끝나는데 뭐 끝나는데 그러면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끝난다면서요. 끝나면 힘든 세상 그냥 내가 죽을까? 근데 안 죽어. 다들 더 제대로 쌩쌩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 부르심이 뭐였다고요?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 생각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돈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성공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깊게.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압니까?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않음으로부터 모든 염려가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왜 계속 엉키고 염려 가운데 막 들어가게 되냐?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깊게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 현장에 답을 주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델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 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을 세우고 계세요. 자,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어제도 막 늦게까지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가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집이 있어요, 집. 그런데 그 집을 주님이 어떻게? 세우고 계신다. 세우고 계신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 본문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안식처 집을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데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반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자.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뭐하라? 힘써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자동적으로 꼬린되고 상을 받는데 여기서 일 안 한 사람은 상 못 받으니까 나는 상을 양보하지 상을 안 받을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압니까? 이 몸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풋살을 해요. 일주일에 3번씩.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골을 넣을까요? 못 넣을까요? 넣는 종로가 아닙니다. 헤트트릭을 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뭐 풋살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가 1차, 2차, 3차전 했잖아요. 결국엔 16강 들어갔지만 첫 번째 경기입니까? 졌잖아요. 졌죠. 우리 지현이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졌지. 그 지고 났을 때 선수들이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습니다. 안 웃는 정도가 울어. 그렇죠. 우리가요 천국 안 들어가, 천국에서 상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슬픔에 가는 징계의 시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천년설 신학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천국 가면 다 끝난다는 이게 가톨릭 신학 사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종교 행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상 히브리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간다.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못 들어가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 핵심이 불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불신. 우리 혼의 영역에 뭐가 딱 사로잡혀 있어요? 불신. 진짜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믿는데요. 믿는다는 것은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을 믿냐? 다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말은 믿는다면서 안 줘. 안 믿는 거지. 그렇죠? 전적으로 주님을 믿냐? 올인하는 거죠. 그렇죠? 안 믿기 때문에 따지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거지. 주님은 힘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불신해가지고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다른 길을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자기 합리화 계속.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 그런데 갑자기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얘기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안 하니.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혼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감정 상태입니다. 나라는 걸 딱 지키는 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나의 선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왜 안식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 길들여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 안식,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안식의 예행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하십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예행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행 연습하는 날이 언제냐?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 오늘 연습을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안식의 예행 연습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행 연습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 내용을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된다?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에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전부 다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도록? 성막을 바라보도록. 성막이 그 시대에 뭐가 되죠? 교회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실제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왕국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았던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훈련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단순히 양을 잡으라나 보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양을 먹는데 그 양을 말하나 보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년 되고 허물은 수양을 가지고 오고 소재와 저재 드립시다. 아멘. 끝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식의 의미,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